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36장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또 말씀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야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집사는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로 불려진 명단이 기록된 집사입니다. 아마도 수석 집사란 얘기겠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하는 일을 하는 그 사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가 평소 해왔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란 말을 아는 사람들, 이런 외국에서 온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말하는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고, 외국인들, 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외국인 교회, 외국인 교회 또는 한국계 외국인, 조선족 교회, 또 사할린 동포들이 모인 교회,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논리와 성령 충만한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임을,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혜나 또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면에서 능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꾸투리만 핑계거리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술수를 쓰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적어도 증인이 두 명, 세 명 정도가 어,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증인으로 성립이 되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되는, 이 율법의 그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거짓 증인. 마치 가장 악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그의 권력으로 세우도록 이 나봇의 동네에 명령함으로써 이 나봇을 죽게 한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거짓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이 모세와, 다시 말해 모세는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말은 아주 가장 중죄, 큰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죄목으로, 특별히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같은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재판정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관도 됐지만, 다시 말하면 입법과 사법기관 그리고 행정까지 이, 이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체계. 물론 이 행정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법권에 있어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이와 같은 이 세 가지의 권한이 이 공회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이죠. 어,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종종 이렇게 이런 권한이 합쳐져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곳에서 신분 받기 위해서 끌려갔는데,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얘기는 빛이 난다. 정말 거룩한, 도저히 신성 모독죄로 끌려온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거짓임을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임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죽일 죄목시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죄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정말 이 세상의 재판은 때때로 정당하지 못한 그런 재판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무식하다고 생각한 이 교법사들, 율법사들은 공개 토로를 하면 스데반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할 뿐 아니라 예언의 학도요, 율법의 모든 문제에 능통한 자라는 것이 모든 회중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옹호하는 진리를 능히 변호할 수 있었고, 그의 반대자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또한 이 율법사로서 그 가말리엘의 수지자니까요. 가말리엘은 율법사자 랍비였습니다. 예, 이 모든 문제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했지만, 그 사울조차도 스데반이 무식하지 않고 아주 이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 문제에 능통한 자는 사실을. 그래서 더 화가 났기도 했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회에는 스데반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인접한 나라에서 유식한 유대인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맹렬히 반대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짜없이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울도 함께 참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을 대적하는데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청년 사울이었죠. 네. 사울은 웅변과 교법사의 논리로 반박하면서, 율법사의 논리로 반박하면서 스데반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위험한 교리를 전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사로잡혔죠. 억지 논리이지만 그것을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때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이 커서도 그 사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 가치관이 형성된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민주당과 같은 이 진보 그리고 이 어, 국민의힘 같은 이 보수 이런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친구로는 지낼 수 있어도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네, 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색이 들어가 있죠. 바로 우리가 그 안경의 유리의 색깔이 있는 안경, 어, 바로 그 안경을 쓰면 만약에 초록색이 깔려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예, 노란색으로 된 안경을 쓰면 역시 노란색으로 보이죠. 또는 회색으로 된 안경을 쓰면 회색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선글라스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어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느낌도 차이가 납니다. 사물은 변함이 없지만 다르죠. 그 요즘은 또 어떤 선글라스는 재밌는 선글라스인지 아예 모양까지 좀 다르게 그렇게 만든 선글라스도 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지. 저 처음에 옛날에는 안경 만들 때 그게 또 좀 그랬습니다. 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왜곡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렇죠. 도수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도수가 다르면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 이 편견, 선입관은 참으로 때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가치관과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틀에 맞춰서 생각의 틀에 맞춰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진리를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도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은 폭넓은 것이어서 참된 신자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경 역사, 고대 역사를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눈을 가리웠던 휘장이 거치자 선입관 마치 선글라스 같은 그것이 거치자 눈을 가렸던 사상의 이 논리가 거쳐버리자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여러 가지 표상적 예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 성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척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제사제도죠. 이 제사제도 때문에 성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제사제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양이나 소나 같은 짐승으로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칠 때, 예,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 분명히 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자랑이었고, 그 제사 제도와 다시 말하면 관련된 율법과 이 절기와 관련된, 이제 제사에 반드시 절기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바로 그것들은 그들에게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반드시 영원히 존속되어야 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성전이 필요 없다 게 되면 그들은 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살 수 있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지고 가족들이 굶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성전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논리가 되는 것이죠. 네. 마치 재앙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스테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논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글라스가 씌워진 것입니다. 어떤 휘장이, 예, 씌워진 것이죠. 그것을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그 눈을 가렸던 휘장이 걷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것이 폐지됐는지 목적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것이 왜 찢어졌을까? 그것이 우연히 찢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손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두꺼운, 장정 10명이 들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그 두꺼운 무거운 그 커튼이, 다시 말하면 휘장이 거치게 됐을까, 찢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 지성소를 가리웠던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가리웠던 휘장이, 예, 거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던, 해석하던 그 휘장이 거친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이어서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절기에 관한 그 율법 중에 여러 율법이 있죠. 바로 그것에 관한 율법, 제사 제도와 관련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테반 집사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전에서,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로지 직접 이제는 영적인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표한 그 가르침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실체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던 바로 그 제사 제도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표상,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체이신 진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어떤 죄도 용서받는 길이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 대신에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스데반이 깨달았던 눈을 가렸던 휘장이 거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눈에 휘장을 수건을 거쳐주시고 선글라스를 벗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또한 내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주님 앞에 맡기고 굴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오래된 죄된 습관과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인하여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자꾸 죄악의 찬물 가운데 또 그것도 오염된 물 가운데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우리 가족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를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그 평화를, 참 평안을 우리 자신의 영과 우리 가족들의 영과 세상 사람들의 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또 저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